교회에서의 직분자가 세상에서도 직분자처럼 살아갈 수는 없을까?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하는 생각이 삶의 괴리를 만들어가는데, 일터에서 인정받고 일 잘하는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지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에서는 더없이 좋은 청년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인데, 평일 직장에서는 교회 그 집사가, 그 장로가, 그 청년이 바로 그 사람이 맞는 건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다른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참 많죠. 일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여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지만 그 답이 삶에서 실천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오늘은 그 해답을 좀 적나라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고려대학교 이장로 명예교수, 페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김윤희 총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우리 이장로 교수님은 제가 계속 좀 헷갈리는 게 장로님이신지 교수님이신지 좀 구분이 잘 안 됐어요. 성함이 장로님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장로님이 직분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장로 장로님. 네. 제가 총장님은 타 방송에서 이제 또 강연하시고 그런 거 자주 뵀는데 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분 모시고 정말 오늘은 이래도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과 또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느 교회 두 목사님에게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경찰서에서. 근데 목사님이 막 뛰어들어가는데, 양쪽 목사 동시에 뛰어들어가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두 분이 직장에서 되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경찰에 잡혀왔는데 목사님이 뛰어들어가면서, 아니 장로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또 한 번 더, 이 장로님 어떤 일이세요? 알고 보니 교회 두 장로님이신데 회사에서는 장로님을 속이고 감추고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싸움까지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교회와 학교가 또 교회와 직장이 교회 삶의 터전이 다를까? 두 분은 평소에도 학교에서 근무하실 때 저 사람 크리스찬인 거 아는데 좀 다르네 하는 것들 좀 느끼신 적이 있죠? 어때, 우리 총장님부터 말씀해 보실래요? 이제 저희는 신학교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직원들이 많이 사명감을 갖고 분위기가 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명감을 갖고 일하지만 그러나 이제 정도의 차이지 뭐 그렇게 심한 일은 안 일어나죠. 그리고 다 기독교인이고 신학생들이 오고, 그러나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주일의 삶과 신학교도 그냥 일터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고, 뭐 화나면 싸우고, 그렇죠. 뒷담화도 하고, 그죠? 신뢰도 안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문화가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때는 아유, 기도하는 사람도 왜 저럴까, 또 성경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이제 아픔도 있는 거고. 네. 이제 특별히 이제 교수님은 일반 대학교에서 교생활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러다 보면 교수 사이든 또는 아이들도 분명히 크리스찬인 거 알겠는데 쟤들이 교회에서도 저럴까 하는 경우도 있었죠. 예, 많죠. 예, 특히 이제 교수님들이 고려대학교도 미션 스쿨이 아니지만 우리의 영원한 마수인 연세대학교 이런 라이벌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미션 스쿨이라서 크리스찬이 더 많고, 근데 고려대는 크리스찬 교수는 그렇게 숫자는 적어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외부에서 들 얘기할 때 크리스찬 교수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려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기독 교수님들 숫자가 한 전부 다 합치면은 3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는데 그 300명 교수님들이 다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당당하게 표현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그걸 이제 익명의 크리스찬, 네, 또 무림한 크리스찬,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익명의 크리스찬이 왜 존재하는가 참 안타까운 건데, 그
그 현실은 익명의 크리스찬이 많고요. 학생도 또 익명의 크리스찬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렇게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신앙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하고 또 한 가지는 삶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삶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혹시 자기가 그걸 밝힘으로써 또 예수님의 이름을 또 높이는 대신에 땅에 떨어지게 한 거 아닌가. 스스로가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네, 것 같은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총장님 입장에서는 네네. 어찌됐건 뭐 크리스찬 문화 속에 계신 거잖아요. 네네. 크리스찬 문화 속에 있는데 뭐 우리가 늘 성경에서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뭐 향기다, 편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이제 삶으로 들어가면 열받으면 까먹고 또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또 잊어먹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결국 그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주일과 또는 교회와 또 내가 은혜가 넘칠 때와 또 일상에서는 좀 자꾸 다른 이유가 뭘까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가능한데요. 뭐 굳이 또 이유를 하나를 그 중에서 고르자면 제가 보기에는 교회와 또 더 나아가서 목회자의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들이 요새 하도 그 책임 소지를 얘기하니까 그렇죠. 또 우리냐, 또 장로님들은 그런데 또 장로냐 이런다는데 어쩔 수 없이 왜 그러냐면 원래는 교회 일이죠. 근데 이제 교회 일인데 목사님들 생각에 이 교회 일이 너무 중요해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사님들도 그거를 받아들이게 됐고 교인들도 교회 일이 하나님이라고 듣다 보니 교회에서 주일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나머지 일은 각자 해석인 거죠. 세상 일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일. 세상 일이거나 아니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거나 그거는 내 비즈니스 영역이거나 내 회사 일이니까 내가 교회 일만 잘하면 그래도 복을 주시겠지. 이제 그거를 교회 중심이 센터드 철치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 중심인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이. 근데 사실은 스캐터드 철치, 흩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주일날은 그들이 흩어져서 효과적으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건데 네. 그게 이제 교회 중심이 돼버린 책임이 있지 않을까. 목사들 책임이 많네요. 생각이 자, 그럼 이제 교수님은 저는 저의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경영학 가르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제자들의 일터에 가 있고 그 중에는 크리스찬도 있고 넌 크리스찬들도 있는데 크리스찬에 국한해서 왜 그러면 삶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과 일터의 모습이 달라지는가? 뭐 그 일터는 뭐 넓혀 보면 가정에서의 모습이 왜 다른가? 그거는 근본적으로 이게 그분의 삶의 뭐랄까 세계관이나 또는 신학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통합된 삶을 살지 않고 여러 가지 자아가 나뉜 거죠. 일터에서의 자아와 교회에서의 자아, 가정에서의 자기가 각각 달라요. 예를 들면 다중 인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는 어디에서 왔는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학의 정립이 잘 안 돼 있다. 신학의 정립이라는 개념도 일터 신학의 정립이 안 돼 있고 일과 삶의 분리가 이원론에 있다고 생각해요. 뿌리 깊은 이원론. 뭐 더 나아가면 영지주의. 뭐 예를 들면 목회는 성직이고 일터에서 비즈니스 하는 거는 이건 세속적인 거다.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저 같은 이제 평신도잖아요. 평신도들은 때로는 거기서 일터에서 너무 열심히 24시간 만일 그것만 관심을 두고 살면은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은 죄책감까지 마저 느끼게 되고 언젠가라도 방학이라도 이용해서 해외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희 아들이 목사 아들로 평생 살잖아요. 네.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목사 아들로 사는 게. 왜냐 아기 때는 지네끼리 싸우면은 넌 목사 아들이잖아. 임마 네가 참아야지. 네가 다 견뎌야지.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요. 아빠 난 언제까지 목사 아들로 살아야 돼?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세상에 했을 때
그 모든 책임이 나한테 오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까 일의 신학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요. 지금 많은 평신 그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목사님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 탓이다라고 해 주신 게 되게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그것도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두려워하는 게 내가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명예를 더럽힐까봐 또 누를 끼칠까봐 되게 소위 카밍아웃 그렇지. 하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면은 그 면대로 따로 다뤄야 되고요. 일의 신학의 핵심은 그럼 일 자체는 뭐냐? 우리가 그냥 밥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일 자체에 대한 신학적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안다면 일단은 1단계로 조금 해결이 돼요. 자, 그러면 요 문제를 이슈가 좀 있는 거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네. 어찌됐건 두 분은 이제 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의 또 목표는 이제 졸업을 하면 취업이란 말이에요. 네. 취업이고 또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또 특별히 그 일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기준을 정해서 말씀하시는 사역을 하셨으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면 취업을 하면 어떻게 회사 생활 또는 일을 해야 된다. 뭐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 네. 그 취업에 대한 기준 또 일을 나가는 그 학생들을 향한 어떤 기준을 어떻게 지도하세요? 저는 그 아까 김인희 총장님이 말씀한 대로 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창조 사역의 일부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지금도 세상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시는데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생각. 그래서 내 일은 비단 회사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이기도 하다. 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를 들면 우유 회사에 이제 취업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만드는 우유가 어린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해주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다. 내가 보니까 그거는 우리 네. 총장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은 일반 학교 학생들을 네. 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일반 학교 학생들한테 야, 니들 취업 나가면 하나님의 일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을 네. 어떻게 이제 정립시켜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은퇴하신 지 한 5년 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기 때부터 장로님이셨으니까 사람들은 저분은 크리스천이겠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일반인들 일반인들에게 이제 일에 대한 거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일이 있어야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장소다라고 생각해요. 일은 그 회사의 존재 목적은 뭐냐?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그 부가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게 회사잖아요. 회사가 돈 버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돈은 부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죠. 교수님 말씀대로 얘기를 하면 네.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네. 그럼 돈 안 벌고 그러면 사람만 쓰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학생들을 내보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일에 대한 어떤 행복, 네. 또 쓰임 받는 기쁨, 또 써주시는 감사 이런 것들이 좀 정립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정립을 위해서 이제 교수님은 이제 늘 얘기를 했을 것 그렇죠. 같고. 그러면 회사의 존재 목적이 부가가치 창출이고 그러면 너희들의 해야 될 일, 책임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다. 오케이. 그리고 회사에서 봉급을 받는 것 이상으로 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은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성장이 되고 또 행복을 느끼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설교 예화할 때 많이 써요. 네. 왜냐하면 좋은 얘기로, 네. 좋은 얘기로 많이 쓰는데 정말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경영자 눈에 들어와서 네. 친구도 빠르고 월급도 올라간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 우리 총장님은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여기는 다 그런 사역이니까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게
현실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나가면 현실에 딱 부딪히면서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왜 저걸 시킬까? 그리고 나는 진짜 이 일을 해야만 내가 행복한데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할까? 그런데 이걸 안 하면 내가 가족 굶기게 되니까 안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벽과 부닥쳤을 때 이 실제 일터에 나가서 현실에 딱 부닥쳤을 때 현실을 택할까? 꿈을 택할까? 어떤 걸 택해야 돼요? 지금 진짜 우리 지금 현재 현실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취업이 안 되는데 네. 만약에 현실과 꿈 사이에서 지금 괴리가 있는데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급해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것이 이제 내가 그런 세 가지로 나눠요. 예를 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현재 해야만 하는 일, 네. 하고 싶은 일. 네. 이 세 가지가 맞는 것은 정말 세상적으로 럭키하고요. 럭키한 거고. 그거는 꿈이죠. 꿈. 네. 그리고 정말 이상적이죠. 그런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거라도 해야 되는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청년들이나 누구에게나 일단 시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 믿는 사람이 그걸 알든 모르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신학을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 자체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걸 안다면 일단은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의 시작이 예를 들면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일은 창조 전에 시작이 됐을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타락 전에 시작이 됐을까요? 아니면 타락 후에 시작이 됐을까요? 그 질문부터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타락 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타락 전에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네.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 날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나요? 뭐 하나님 예배 드리러 교회 가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굳이 그 일을 했냐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일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인간을 창조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해. 근데 어떻게 하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해. 또 그것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일을 해. 그렇다면 그거는 타락 전이죠. 네.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이 아니 기독교인이냐 관계없이 그거를 창조 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안 믿는 사람도 돈만 벌기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아까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 많고요. 고려대에 그 많은 안 믿는 교수님들도 열심히 가르쳐요. 어떨 때는 놀라운 게 더 열심히 가르치고 더 리서치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그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심어서 나왔기 때문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세상을 뭐 변화를 시킨다든가 환경과도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그런 걸 한다는 거죠. 요약을 해보면 네. 좀 더 요약을 해보면 네,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렇죠. 선물이니 일을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된다. 해야 돼요.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계산하고 따지고 현실과 부닥쳐서 자기 취미니 뭐 안만이 이런 것보다는 부닥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네, 근데 우리 때는 조금 꿈을 찾아서 나갈 수 있는 옵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취업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말한다면 그냥 뛰어들어서 뭐든지 배우면 그것이 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자, 거죠. 그러면 우리 장로 교수님은 네. 동의가 되십니까? 예, 저도 요즘 상황을 예. 한국의 취업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또 놀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근데 실직도 많고. 거꾸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취업을 했는데 네, 힘들어. 네, 그게 나와. 네, 뭐 하나 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또 아르바이트도 넘치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일에 대한 어떤 개념을 내가 실제적으로 묵묵히 하는 일보다는 단타적인 일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그래서 사람도 일에 많은데. 대한 그 시대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기술의 변화와 잘 아시는 대로 4차 산업혁명이니 AI의 등장이니 이런 것들 때문에 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가지 직업만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시대는 이제 오지 않는다, 지나갔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청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평생을 앞으로 30세부터 예를 들면은 80세까지 일한다. 그러면 50년 정도 일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네. 내가 하고 싶은 5대 빅 프로젝트를 생각을 해봐라. 5가지 인생 동안에 5가지 꼭 해보고 싶은 거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시작할 건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는 회사가 사회가 기회의 문을 줄 거다. 기회의 문을 줄 거니까 일단 뛰어들어 보고 그 다음에 너의 성장과 더불어서 이 5대 빅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보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일만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거 안 하면은 막 죽을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 보통 이제 같아요. 부모님들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해요. 또 왜 회사 그만둔? 너 일 멈췄냐?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어떠면은 너무 단기적으로 본 거예요. 이 일이 자기에게 적성에 지금 안 맞는다 또는 꿈에 안 맞는다 막 이렇게 뭐 안 맞는 것만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대한다면은 단계 첫 퍼스트 스텝이고 다음 단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른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또 모세의 인생을 봐도 그래요.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일터에서 이제 일단 시작했고요, 일을. 그 다음에 그 일이 발판이 되어가지고 다음 넥스트 스텝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는 옛날에는 취업기가 많을 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꿈을 보고 취업 전공 살려서. 전공을 살려서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라. 그랬지만 저는 요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어느 일자리든지 있으면 지금 일자리에 두 들어가라. 분의 이야기가 네. 똑같아요. 네. 네. 똑같은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아이들보다는 네. 어르신, 부모님들이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는데 이제 아이들과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담을 해야 되니까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보면 야, 전문가들도 그러시더라. 일부터 하라고 그러더라. 일부터 하고 그리고 5대 프로젝트도 만들어보고 그림도 그리더라 그러더라. 이런 얘기를 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왜 일에 뛰어들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일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그렇죠. 아까 이제 나 이거 하다가 안 되고 저거 하다 안 되고, 물론 막 이직을 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스펙에 안 좋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근데 그거 얘기 제가 좀 되고요. 덧붙이면요. 네. 저도 우리 교회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력서를 내요. 네. 이력서를 내는데 교회를 2년, 1년 단위로 굉장히 많이 다닌 거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이력이라고 네. 쭉 쓰는데 저는 무조건 퇴짜예요. 그걸 보고 무조건 퇴짜예요. 왜냐하면 한 교회 2년도 못 있었으면 맞습니다. 안 된다. 근데 이제 한국은 모르겠는데 미국은 이직이 아주 잦은 사람,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면 괜찮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마구 이직하는 사람은 여기 와봤자 또 이직을 그럼요.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별로 안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알바생이에요. 그러면 네. 같은 알바생이라도 다른 이제 애티튜드, 태도가 있는 거죠. 어떤 알바생은 그냥 그 돈 받고 알바만 해요. 그리고 제가 실제 목격도 했는데 주인 안 보면 자기 게임하고 딴 거 해요. 한밤중에 가보면 그렇지. 게임하다 어서 오세요. 그 학생, 성실성. 예, 성실성도 중요하지만 일을 배우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지. 어떤 알바생은 알바생이라도 이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주인이 유통 구조, 어떤 물건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재정이 어떻게 되고 손님들을 어떻게 유치하고, 그러니까 알바를 했는데 경영의 대부분을 싹 배워갖고 나온 사람은 그렇죠. 그 다음 이것이 발판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다윗이 양을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죠? 어마어마하게 누가 뭐 그러라 그랬는데 그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목숨 걸고 저 곰을 쫓아내려면 내가 어떻게 할까 무기까지 개발했다는 거죠. 누가 그걸 뭐 알아주나요? 도망가도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무기를 개발해서 곰을 쫓은 일이 사실은 누가 보고 계시냐면 우리 기독 청년들은 정말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알바생과 두 번째 알바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그렇죠. 누구한테 줄까요? 열심히 다 배워놨어요. 하나님이 요즘은요, 아까워서라도 하나님만 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CCTV가 다 봐요. 다 봐요. 다 봐.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좋은데
이 물맷돌이 네. 사실 없었으면 골리앗도 없고 그렇죠. 왕의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다윗이 처음부터 나 왕이 돼야지. 어떻게 하면 왕이 되지? 뭐 이러고 다녔으면 왕은 못 됐겠죠. 맞아요. 그 연결성을 봐야 된다. 그 연결성을 봐야 된다. 상사의 얘기도 듣고 또 그분도 관찰하고 내가 부닥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건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업무적 갈등과 감정적 갈등을 좀 구별하라고 얘기를 해요. 폭언 중에 업무적인 얘기는 뭐죠? 보고서 똑바로 써와. 그거를 그렇지. 그렇게 이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어렵게 들어갔는데 정말 어렵게 들어갔는데 얼마나 가슴 아프면은 이직할 생각까지 하겠어요. 때려치고 나와야 돼요. 아니면은 모른 척 해야 돼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